예레미야 49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할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네, 오늘은 에돔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이렇게 구조로 살펴보면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조국인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46장에서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보통 이제 열방이라고 하죠. All Nations, 열방. 그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50장하고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번 주 이제 아침 묵상 설교 때 계속 그 부분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에돔 심판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51장까지 있고, 마지막 52장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끝으로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에돔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형이 누굴까요?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누구냐면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완전한 적대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대략 지도 감이 오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바로 여기 남쪽에 킹덤 오브 에돔이라고 해서 에돔은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 에돔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9장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 제가 50장 7절을 펴놓고 당황했습니다. 네, 49장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대만은 어디냐면 대만은 에돔의 북부 도시인데, 혹시 대만 한 번쯤 들어보셨죠? 대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욥기에 가면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죠.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가장 세 친구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바로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진 않겠지만 한번 필기하실 분들은 적어보세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에돔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자에 속하는 욥기는 지혜자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욥의 고향이 어디냐면 우스거든요. 근데 우스가, 이건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 바로 다음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우스, 욥의 고향이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 건데, 보통 히브리어는 문법상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good, better, best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식의 강조법이 없어서 정말 좋다는 그냥 좋다예요.
너무 좋다는 좋다, 좋다, 좋다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다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스가 에돔에 속한 도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은 에돔 출신입니다. 엘리바스도 에돔 출신이니까 에돔에는 지혜자가 많구나. 실제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에돔은 지혜자를 많이 배출한 도시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9장 16절에 보면 에돔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바위 틈에 살며, 이들은 바위 틈에 살았대요. 그리고 산 꼭대기를 점령했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대. 그리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다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거기로부터 에돔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높은 곳에 거주했는가? 자, 그림을 하나 보면 이게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갈 수 있는 페트라라는 곳인데 혹시 페트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보통 페트라를 가는데요.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 만든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주해온 나바테아인 사람들과 같이 지은 곳인데 에돔 족속은 보통 해발 1700m가 되는 세일산에 거주했거든요. 근데 이 페트라가 해발 1000m에 있는 바위로 만든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 혹시 이 영화 혹시 아세요? 이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1, 2, 3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인디아나 존스 3가 바로 이 페트라에서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트랜스포머 몇이죠? 제가 헷갈리는 트랜스포머 2. 네, 트랜스포머 2가 바로 이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지은 건데요.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 지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죠. 이들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했고 스스로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에 거주하면서 이들이 결국 멸망하는데 여기 거주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16절이 뭐라고 말하죠? 중간에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에 살면서 이들이 교만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에돔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자, 구약의 오바댜라는 책을 좀 볼게요. 오바댜서는 잘 읽지 않는 책인데 구약에서 가장 얇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 오바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오바댜 찾기가 어렵죠. 제가 페이지 수 말씀드릴게요.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구약 오바댜서를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자, 오바댜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했던 거죠. 와, 우리 천의 요새 살고 있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우리 너무 강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자를 많이 배출한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지혜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드마는 에돔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에 살면서 적들을 무력화시켰던 에돔 특수부대가 드만인데 그들의 그 용맹이 놀랄 것이래요. 그러니까 없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말과 8월 첫째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보편 은혜하고 특별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편 은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 은혜에는 뭐가 또 있다고 했죠?
회화비 말고 지혜, 부.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이 보편은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에돔은 하나님의 보편은혜, 다른 신학 용어로는 일반은혜, 일반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 보편은혜를 많이 누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많았고 이런 거예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머리가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IQ가 150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듯이 에돔은 그런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거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보편 은혜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49장 16절과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이들을 어디로 이끌었대요? 교만으로 이끌었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어라고 말하는데,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편 은혜와 교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보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은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응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감사인 거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반응을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 말씀. 오바댜 앞에 아모스가 있고요. 아모스 앞에 아마도 호세아가 있을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7절. 우리가 9월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와 이어서 9, 10, 그다음에 11, 12월에 아모스서하고 호세아를 볼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나라 선지자인지 혹시 아세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된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번영기를 누립니다. 엄청난 번영기를 누려요. 근데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위에 가면은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눌러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즉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막다가 안 막아요. 왜 안 막는지 아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강성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못 누른 게 아니라 역사 자료에 보면 이 아시리아 이 당시에 기근과 내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견제하지 못하다가 이때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호황을 누릴 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세아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보편 은혜를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니까 좋은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범죄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혹시 보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를 누가 범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들이 교만해지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주변 나라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은혜가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에돔을 교만하게 했대요.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자, 에돔과 북이스라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말았어야 됐는가?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이 저지른 범죄들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필기에 두셨다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주보에도 이 내용 기술해 놨거든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회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에돔은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동족인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다가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뺑뺑이를 도니까 직진하게 해달라고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에돔 왕이 허락을 하면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에돔의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거 에돔이 잘못했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특이하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1장 6절에 가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이 생기겠죠. 근데 그 난민들을 누가요? 에돔이 노예로 삼습니다. 형제 국가 백성인데 동족 국가, 동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근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자, 에스겔은 남유다 선지자죠. 바벨론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남유다 선지자인데 에스겔 35장 5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49장도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에스겔 35장도 에돔 멸망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586년에 망했을 때 남유다 난민들을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넘겨버립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35장 5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망할 것인데 그 너희들의 멸망 원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교만 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교만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 은혜가 있습니다. 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교만해진대요. 제가 아침 묵상 설교 때 여러 차례 그 언급을 했던 그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칠판에는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말고요. 그러니까 그 카네기는 철광왕이고서 미국의 그 카네기홀을 만든 그 카네기 말고 철학자 중에서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네기가 그런 말을 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든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죠. 물론 너무 힘들면 자폭을 하게 되니까 고난도 좋은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고난이 지나고 번영이 오면 사실 그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번영 안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물론 웃기는 기도일 수 있어요. 번영기가 온다, 나에게 번영기가 온다라는 그 말이 웃기긴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졌을 때 그때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끊이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기일 때는 기도를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는 기도하는데 높은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에돔이 안타깝게도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교만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에돔의 교만인데, 자, 그러면 교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그 서양 기독교에서는 1500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가르친 내용인데 한국 교회에는 전문가들이 말해요. 잘 소개되지 않는.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7대죄를 많이 가르칩니다. 보통 카톨릭에서는 7대죄를 7죄 종이라고 해요. 제가 괄호에다가 적어놨죠. 교시분나 탐탐정. 이게 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7대죄라고 말했던 죄인데 악부자만 제가 만든 거. 저는 보통 이렇게 10계명도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 7대죄도 교시분나 탐탐정이라고 이제 외웠는데 뭔지 아세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마지막에 정욕인데, 그런데 보통 요즘 학자들은 허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허영까지 넣으면 8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허영은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교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교만에 들어가는데, 자,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교만은 여러 기독교 학자들도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단순한 7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교만은 가장 큰 죄요. 교만에 비하면 나머지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교만이 뭔가? 여기다가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교만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페르비아라고 하거든요. 스페르비아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자기를 높이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자기를 높이 둔다라는 건데 더 자세히 말하면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 두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누구를 외면할까요? 우리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고 하나님까지 외면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에돔과 연결해 볼게요. 자, 에돔은 보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보편 은혜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주신 분을 놓치고 주신 것만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학대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부로 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면 이웃을 외면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이웃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허영이 교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교만과 허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교만은 그림인데 그 신원하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건 추천 도서입니다. 이 교수님은 보수적인 고신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인데 교만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보이세요? 글씨 혹시 보이세요? 한 여인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는 자기 중심성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자, 교만과 교만의 아들인 허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허영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비슷하면서 다른데 제가 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 철학자 중에서 피터 그리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과 허영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교만은 독재자라면 허영은 영화 배우에 가깝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물론 영화 배우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제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면이 있지만 아무튼 둘 다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자, 그런데 독재자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배우는 타인을 의식하죠.
그러니까 교만과 허영은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허영에 빠진 사람은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만한 독재자들 생각해 보세요. 희대의 독재자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절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악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강의한 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 그 C.S. 루이스의 난해연대기 7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를 한 16주 정도 해설한 영상이 있어요.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마법사의 조카에 두 명의 악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이디스 여왕, 그 사자마녀 옷장에도 나오는 그 하얀 마녀 있잖아요. 그 하얀 마녀와 동일 인물인데 그 사람도 악인이고 또 마법사의 조카니까 그 마법사가 앤드류거든요. 이 앤드류도 악인인데 제이디스 여왕이 교만의 아이콘이라면 앤드류 마법사는 허영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난해연대기를 보면은 제이디스 여왕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마법사는 정말 나쁘거든요.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과 허영의 차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영은 교만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솝우화 아시죠? 그 피코크 공작. 이 까마귀가 공작새의 깃털을 몸에 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솝우화를 통해서 이솝이 뭐를 얘기하냐면 허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허영에 빠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깃털을 붙이면서 자기 잘난 맛을 부리는. 근데 이 까마귀는 교만의 아이콘은 아니고 허영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만과 허영을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구분이 되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타인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마저 의식하지 않는다는데 바로 이 교만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교만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돔이 멸망한 지점, 에돔이 넘어진 지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넘어진 지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에 빠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허영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은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높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만은 스스로 자기가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한 자는 누가 높여주신대요? 내가 굳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가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죠. 자, 그래서 그 루이스의 명언을 C.S. 루이스의 겸손에 대한 명언을 하나 또 읽어볼게요. 이런 말을 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은 자기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근데 이 겸손 중에서 가짜 겸손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있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 바로 가짜 겸손인데 여러분 가짜 겸손이 뭘까요? 꾸며낸 겸손.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책 내용을 하나 소개해 보면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고맥락 문화래요. 무슨 뜻일까요? 고맥락, 하이 컨텍스트 컬처. 한국이 고맥락 문화인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문자 의존도가 낮은 전달 방식이 고맥락 문화래요.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차린 게 별로 없어요 라는 표현은 정말 차린 게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한 겸양의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이 겸양이 바로 가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가짜 겸손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집사님들께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진짜 말 못한다고. 근데 저는 진짜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말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저 정말 말 못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겸손한 것 같지만 이 말대로 목사님 말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겸양이죠. 겸손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를 구분하냐면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겸양과 다릅니다.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겸양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은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가짜 겸손이고 사실은 제 삶에서 제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근데 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겸손한 척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우리가 많이 빠지는 것이 바로 가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적용 부분으로 가볼게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만과 자기 존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리고 자기 애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극단으로 어떻게 가냐면 교만을 정죄하다가 자기 학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율성의 결여가 겸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결여가 곧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과 높은 자존감은 좋은 거잖아요. 그것과 교만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세 가지를 구분했잖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자기애는 다른데 자존감은 절대평가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죠. 절대평가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존심은 열등감이 포함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존심은 허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절대평가라면 자존심은 열등감이 포함된 상대평가라면 자기애는 또 다르죠. 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그 사탄 마귀의 핵심 심리를 나르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가짜 겸손을 멀리해야 되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평가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애를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복잡하죠. 정말 복잡하지만 이게 사실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 안에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쭐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깔보지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에돔은 어땠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연연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마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빠진 거죠? 사실은 마지막에 나오는 나르시즘, 자기애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더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은 자족입니다. 그리고 더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깔보지 않고 늘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우에 빠졌죠?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교만으로 갔고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끝났어라는 멸망 선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호세아 볼 때도 보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를 보내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했지만 불과 북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멸망한 줄 아세요? 30년 만에 멸망합니다. 진짜 요즘 흔히 쓰는 표현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해지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자 한 방에 훅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놓치다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어떤 지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 예레미야의 말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볼게요. 자리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꾸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공동체에 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 부분 적용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장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책 한 내용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이라는 그 헨리 드러몬드의 정말 얇은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 부서에서도 요거 가지고 몇 주 동안 북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한번 잘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세요. 친절을 행함으로 사랑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 그 아름다운 일을 마치고 나면 음지로 돌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사랑은 자신이 한 일을 자신에게 마저 숨깁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마저 포기합니다. 친절을 행하고 여러분 자랑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많습니다. 이렇게 움트잖아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SNS에 자랑하고 싶고 물론 그걸 자랑하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사랑은 친절을 베풀고 나서 자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친절을 행하고 자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드러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죠.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죠? 낭중지추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기 전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사실 저의 모습이죠. 내가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자는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데 근데 몰라주면 사실 서운할 수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자는 몰라줘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베풀어질 때 저는 그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심교회 교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친절을 행하지만 음주로 돌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가 속한 곳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